2월 24일 예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할 말씀은 각 시대 대쟁투 제32장 사단의 함정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거의 6천 년간에 걸쳐서 계속되어 온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는 머지않아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고 사람들을 그의 사슬에 굳게 메어두기 위하여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구주의 중보 사업이 끝나고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않게 될 때까지 사람들을 암흑과 완고한 상태에 붙들어 두는 것이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시기, 즉 재림전 심판, 성소 정결로 표현된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끝나고, 즉 지성소 봉사가 끝나고 하늘에서의 그때가 될 때까지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어두움과 그렇게 교만한 상태에 있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그가 사단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과 상처를 주는 것이 어떻게든지 인류를 파멸시킴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종들이 냉담과 부주의와 태만의 결박을 풀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더 열심히 사람들이 식욕과 그 밖에 자만의 상태에서 방종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지각, 이성을 마비시켜서 반드시 배워야 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왠지 뭔 일로 바쁘게 만들고 정신없이 만들어서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하게 된다면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온갖 술책을 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항상 다른 사람들의 결정, 나와 의견에 맞지 않는 사람들의 품성의 결함이나 믿음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경건하지 하면서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고 자신은 또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형제를 참소하는 자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오른팔에 해당하는 조수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비판하지 말라.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내 형제의 티를 빼라 하느냐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형제에게 권하라. 네. 내 자신의 잘못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고자 하지 않으면서 남을 고치고자 하는 사람은 사단의 조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그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는 경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잘못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가르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사람들에게 전해줘야지, 그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만든다면, 오리로 인도한다면 이것은 큰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지도하기 위하여 말씀이 주어졌고요. 특별히 예언의 확실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중요한 것들은 신비에 쌓인 채 남겨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하박국 2장 이전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닫도록 경건한 마음으로 연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밝혀져 있다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정직한 모든 사람은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은, 모든 사람은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그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이론과 가설을
과학적 사실처럼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어 일컫는 지식으로 시험되어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 성경의 기록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자들은 너무도 흔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나머지 무한한 능력을 자연에 돌립니다. 자연 법칙, 자연의 힘을 더 믿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닷줄이 끊겨짐으로 불신의 암초에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형상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오묘한 진리를 오묘까지 신비까지 계속 찾아내고자 억지로 추측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는 것이다. 네. 루스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은밀한 목적을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 하여 불만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맡겨진 높은 지휘 안에 계시된 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의 휘하에 있는 천사들에게 동일한 불만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같은 의심과 불만의 정신을 넣어줌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무시해버리도록 순종하지 않도록 그의 결과적으로는 타락하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양심을 깨우치고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양심을 진정시켜줄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들의 육적 욕망을 위하여 지력을 저하시키고 뉘우치는 마음과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사단의 미혹을 해서 지킬 길이 없는 것이죠. 강신술과 기만적인 교훈과 이적들, 심지어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면서 의심을 받는 곳에 그분을 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성경 연구에 몰두도 한다면 그들은 거짓 교리를 받아들일 만큼 어둠에 빠져 있지 않을 것인데 그 진리를 거절함으로 속임수의 포로가 되고 거짓 교리들을 받아들이고 그건데서 정말 헤어나지 못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율이 많으신 동일한 구주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기도를 기쁨으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역사, 이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회의주의, 무신론, 유물론, 세속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의심하는 일이 유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전복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성경이 그들의 사람의 죄를 책망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요즘 책망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대한 위대한 진리,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또 그 모든 것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사단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이 위대한 진리들이 밝히시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각 사람은 스스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터가 될 확고한 기초를 이미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급하시는 것과 그분께서 일하시는 동기를 이해하는 정도만큼, 얼만큼 그분을 이해하느냐 아느냐만큼 우리는 무한한 능력과 연합된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이 또 반복해서 더 좋은 깨달음으로, 더 높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에 의와 지혜로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만을 갖거나 불신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정도만 당신의 목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이므로
그 이상의 것은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 걸 억지로 풀려 하지 말고 전능하신 그분의 손과 사랑이 많으신 그분의 마음에 맡겨야 한다. 날마다 맡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주신 한편 불신에 대한 구실을 결코 완전히 제거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완전히 하나의 의심도 없도록 하나님 말씀,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거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코 빛을 찾지 못한다. 완전히 제거해 버리지 않으신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을 단련시키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의 불신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인데요. 믿음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치되고, 즉 성취되고 강해지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함으로써만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고는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하게 할 수 있죠. 말씀과 기도의 노력이 없이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을 자꾸 몰두하면, 의심하게 되면 그것이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정말 이해하지 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 의심하고 트집 잡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빛을 따라서 모든 깨달은 의무를 이행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모든 걸 이해하고 또 이행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단의 가짜에 속지 말고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리를 알고자 정직하게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사단이 자기 권세 아래 붙들어 둘 수 없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전체에게 비치는 빛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정직하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한 관계들을 모두 제압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심한 시련을 받도록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왜 심한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그분께서 그들이 받은 번민과 고통을 기뻐하시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예 그렇죠. 그분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죠. 무자비한 분이 아니죠. 그들이 최후 승리의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한 시련을 받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실수로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든 그런 시련을 받도록, 또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심한 시련을 받도록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허락하십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죠. 그분께서는 시종여일하게 또는 시종일관 언제나 당신 자신의 영광으로 그들을 유혹에서 보호하실 수는 없으시다. 물론 우리가 그분을 잘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련의 참 목적은 모든 악의 유혹을 대항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내가 유혹에 넘어진다고 해서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꾸 유혹에 빠지도록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완벽하게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의 참 목적은 결과적으로 모든 악의 유혹을 대적할 수 있도록, 대항하고 대적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킨 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웬만한 건 다 막아주시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최후 승리의 과정을 위해서, 준비를 위해서 더 풍성히 단단해지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혹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겸손하고 토해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버리며 믿음으로 그분의 허락을 굳게 붙잡는다면 악인들이나 마귀들도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유혹과 모든 반대 세력은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스가랴 4장 6절, 성공적인 저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할 때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사단의 유인에 빠져서 당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는 하루나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는 하루나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열성적인 사람도,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기도 없이는 이 땅에 살아있는 한 그렇습니다. 하루나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물론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있으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일하면서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반드시 무릎 꿇고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해야만 기도가 아니죠. 그죠? 뭘 하든지 사람을 만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네, 말씀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유혹자의 관계와 그를 성공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이 시험인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길 수 있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단도 성경절 연구하는데 해석하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잘못된 해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열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 없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명심해야 된다. 우리는 사단의 간악한 계략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계하는 동시에 믿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맙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이죠. 17절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하루나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참여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 저녁, 또 매 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자아를 굴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나의 영혼과 모든 주님께 부탁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단의 함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단의 함정, 불만과 불신의 함정을 피할 수 있는지, 억지 해소, 거짓 교리들을 피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극심한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유혹에서부터 완전히 보호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꾸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이유, 허락하신 이유는 정말 준비되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당하는 시련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름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의 구도자들을 꼭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한, 이 사회를 위한, 이 세상을, 이 교회를 위한 주님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주의 사랑하는 동포들과 이웃들과 민족들에게 속히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